어떤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 그 심리학에서 그 뭐라고 그러더라?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거울 앞에서 계속 너는 대학 교수가 될 거다, 교수가 될 거다. 계속 그랬더니 제주에 있는 대학에 교수로 가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축복하는 거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 대한 설교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사막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나 지금 고민입니다만은 어쨌든 또 그런 부탁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62가지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고. 우리가 어쨌든 우리 이 흐름을 타야 되거든요. 제가 설교 때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제 기도 바닥에는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용어는 잘 쓰지 않는데 사실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설교를 해야 되나, 먼저는 21가지, 나중에 62가지, 다 아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바다에 대한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바울과 바울에 탄 사람들이 만났죠. 여러분,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바람은 굉장한 광풍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이 세계 복음화의 현장은요, 이와 같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또 위기도 오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오고요. 또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도 많고 포기의 장소다. 어제 그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 1강 메시지 목사님 하셨잖아요. 우리 현장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려운 현장이고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이런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광풍을 만났습니까? 지중해 바다 아시죠? 유럽과 아프리카와 소아시아를 아시아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큰 바다 아닙니까? 여기서 이런 굉장한 광풍을 만난 거죠. 그 무엇으로도 막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전문가도 과학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우리가 237 나라 또 5천 종족 살려고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이제 밀려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어요? 말씀을 놓치니까. 여러분, 이런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런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말씀을 놓치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말은 진리가 아니죠. 다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내 주장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내일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사람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말 듣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복음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참고는 하되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바울이 탐배 실질적인 그 책임자인 이 로마의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전문가의 말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이런 전문가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여기 12절을 보니까 오늘 27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항해하기 전 그 머물렀던 그 항구에 그냥 있지 말고 불편하니까 떠나자고 여기서 항해하자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랬거든요. 다수가 이런저런 말을 할 때 우리는 흔들리기 쉽거든요. 그를 혹시 내가 다수에게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항해하기 전 그 항구가 굉장히 거기 머물기가 불편했다고 그랬거든요. 아마 숙박 없어도 시원찮고 술집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아주 머물기 좋은 그런 항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나한테 그 유익되는 방향 쪽으로 우리는 선택할 때가 많고요. 나한테 편리를 주는 것을 내가 선호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제가 25년 목회하다 보니까 친한 사람 말을 들어요. 세상 없어도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맞나 안 맞나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이 복음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데, 잘해주는 사람, 밥 사주는 사람, 끼리끼리 노는 사람 말더라고. 참 안타깝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 분 없겠죠, 지금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항해를 시작했는데 남풍이 불었다 그랬어요. 여기요. 13절에 보니까 항해하기 좋은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거 봐라, 저 죄수의 말을 들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고생할 뻔했냐. 항해하기를 잘했지. 얼마나 항해하기 좋으냐 말이야. 하늘에 별도 보이고 말이지. 이 바람도 이렇게 불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놓쳐도요,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속습니다. 그때 속아요. 또 가만히 보니까 좀 이렇게 그런 분 없습니다만은 막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끝내주게 말을 잘해요. 좋은 일에는 우둔한데요, 악한 일에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 말을 못 따라가겠더라고. 이렇게 말을 해보면 너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너무 말을 잘하니까 다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기도하지 않은 거 있죠. 기도. 물론 뭐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불신자니까 또 다 불신자라고 볼 수도 없죠. 또 276명 가운데 신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바울 말고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은 미래를 보게도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거든요. 그런데 바울 말고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대로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제대로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다 상실하게 되었다. 결국 말씀 놓치니까 다 상실하게 된 거 있죠. 배에 있는 모든 물건 다 살기 위해서 다 바닷속에다 버린 거 있죠.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금덩어리를 챙기면 챙길수록 더 빨리 물에 가라앉지. 안 그래요?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부목사님 금요일 날이었나? 수요일 날이었나? 그 비트코인 그걸로 12조를 버는 사람이 12조. 놀라지도 않네? 12조. 근데 그 사람이 바다에서 뭐 윈드서핑인가 뭐 하다가 죽었대요. 근데 그 비밀번호가 있다네. 그거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돈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찾을 수 없는 돈이 100조가 넘는데요. 그건 그 비밀번호가 복잡한가 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부목사한테. 그러면 내가 죽는 순간 그 비밀번호가 와이프한테 가든지 자녀들한테 가든지 다른 아는 사람한테 가도록 자동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일찍 죽지. 그러면 빨리 돈 차지하려고 죽이지. 맞잖아요. 믿을 놈이 없어요. 여러분 그 12조 뭐 할 겁니까 그거. 안 그래요? 그 영원히 찾지도 못한다네. 그거 누가 주관하는 사람은 없대요. 비트코인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막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뭐 돛을 내리고 막 엄한 짓을 다 해도 안 돼. 거기에다가 276명이 그 배 탄 사람이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위기 중 위기죠. 세계 보고만 하다 보면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 한 사람이 이 문제를 싹 다 해결하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25절 보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25절 보세요.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기도하다가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 죽음의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들한테 안심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틀림없이 난 되리라고 믿는다. 지금 뭔가 일이 잘 되는 상황에서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도 죽을 판이 지금 위기 중 위기에서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었다란 말은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이 바울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닙니다. 한 사람 때문에 다 해결됐는데 선교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고 선교에 가슴이 불탔던 사람이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23절 24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가이사. 바울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는 죄수도 아닌데 자청해서 죄수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로마 사람은 그 상소해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도록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거든요. 식민지 사람들은 총독이 판결할 수 있지만은 로마 사람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금 죄인을 자청해서 지금 죄수를 자청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왜 그랬어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근데 제가 이 바울이 처음 도착했던 그 항구에 갔었어요. 그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 항구를 찾느라고 그 지점을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유럽과 로마를 이렇게 가이드했던 가이드도 그걸 찾지를 못하더라고. 찾긴 찾았는데 조그마한 기념비가 하나 서 있더라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 비석 하나만 남아있는 그 흔적 때문에 그 로마가 복음화된 거 있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린 잘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그 디모데 집을 갔었거든. 디모데와 여동생과 함께 그 바울을 도와서 미션홈 했던 그 집을 찾았는데 거기도요 얼마나 그 찾느라고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어디 그 집이 있냐면 네롯 궁전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그렇게 기독교인을 잡아 죽였던 악한 황제 네로궁 바로 옆에 있더라니까. 그 바로 옆에 그 디모데의 집에서 디모데의 여동생들과 함께 미션홈을 한 거 있죠. 이 말씀 운동이 로마를 뒤집은 거예요.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간 거지, 내가 볼 때. 지금 여러분이요 직장에서 펴는 그 작은 말씀 운동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 미션홈을 찾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데 우리 보고 가이드가 그 성악하는 분인데 거기서 유학 와서 거기서 이제 아주 사는 분인데요. 성악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때문에 여기를 자꾸 찾냐고. 여기 찾는 사람 하나도 없대. 여러분 그런 얘기 다 할 수는 없고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선교에 대한 뜨거운 가슴이 있었거든요. 말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도 바울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싹 다 모든 문제 해결된 거 있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평안할 때 평안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불신자도. 평안할 수 없는데 평안할 수 있어야 그 진정한 평안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너무 힘든 일을 만나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숨이 막혀가지고. 저도 경험해 봤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그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지. 지금 사람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요. 그가 기도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기도하다가 주의 천사를 만난 겁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하세요. 기도 회복하자. 특별히 새벽 기도 회복하자. 안 해요? 하루라도. 근데 제가요, 언제까지 회복하자는 고백을 서로 하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오늘로써 좀 끝을 냈으면 좋겠어요. 아멘? 또 안 하지,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주의 천사가 동원됐지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말을 바울이 그 배에 탄 사람들한테 전달했잖아요. 시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미래를 본 거죠. 그렇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은 이 한 사람, 그런 바울 같은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요, 자꾸 다른 사람한테 전가해요. 여러분, 뭐 누가 알아서 하겠지, 뭐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저분이 믿음 좋으니까 저분이 알아서 하겠지. 맨날 우리 이러고 있습니다. 어린 렘넌트들은 나는 아무 힘이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뭐 어른들이 알아서 하겠지.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비록 가진 게 없고 어리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게도냐 제국을 평정했던 이
알렉산더가 7살 때 이야기입니다. 해외에 나갔던 많은 그 사신들이 돌아가서 아버지 필립 왕한테, 그때 나라가 작은 나라였거든. 여러 나라에 대한 상황을 보고할 때 7살짜리 알렉산더가 왕자죠. 자기 아버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잠깐만요. 사신한테 물었어요. 그 나라에서는 어떤 전투 대형을 씁니까? 무기는 어떤 무기를 쓰죠? 그걸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뒤집었죠. 마게도니아 제국을 세운 겁니다. 이 중심이 중요해요.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내 언약의 하나로 품었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바울 같은 한 사람 내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영어를 잘하는 선교사님인데 그 해외도 선교도 나갔다가 교회에서 들어오라고 들어온 분인데, 또 나가고 싶은데 10년 동안 그게 자꾸 막히고, 그래서 자기 남은 생에 영어 잘합니다. 진짜 난민들, 케냐에 가면 난민이 있다네. 케냐, 다 그런 건 아닌데 케냐 나이로비로 다 몰리거든요, 수도로. 근데 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진짜 선교는 미전도 종족한테 가야 된다. 나라도 없고 막 천대받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물론 다 가야 되지만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곳에 내가 가야 되는데 나를 좀 파송해 주십시오. 막 장문의 문자를 벌써 여러 번 나한테 보냈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분을 내가 알아요. 그 중심으로 알거든요. 자기는 정말 그곳에 뼈를 묻고 싶대요. 저 난민들에게. 목사님, 이제 자기 교회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해라, 이렇게만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일단 몇몇 장로님 이따 오시라고 해서 한번 대화해보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을, 마침 지금 5천 미전도 종족에 대한 메시지 나오잖아요. 이분을 좀 파송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가진 게 없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좀 대화가 되면 우리 기관장 회의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우리 선교국과 함께 이분을 파송해야 되지 않겠냐, 시급하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왜냐, 선교에 대한 이런 가슴이 있는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렸다니까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꾸셨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바꾸셨잖아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미루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요, 그걸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알아서 하겠지,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누가 알아서 하지. 아닙니다. 그거 보세요. 7살짜리 그 알렉산더가 어떤 중심을 가졌냐, 그게 나중에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요. 내가 해야 되겠다, 이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언약의 근거에서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아멘 안 나오네. 이게 마스크를 빨리 벗어야 되는데 갈수록 더 어려워지네 이게. 왜냐, 마스크 뒤로 자꾸 숨어.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 마스크 쓰니까 다 미남 미녀라. 마스크 벗으니까 울퉁불퉁한데 이거 쓰니까 눈만 보이니까 다 예뻐. 계속 쓰세요. 그러면 계속. 저도 성도들 때문에, 렘넌트들 때문에 조심하죠. 근데 왜 마스크를 왜 벗냐, 나까지도 써가고 교인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그런 분들 많은데 가리고서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라도 좀 얼굴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기분 나빠요? 나 쓸게. 갖고 와서. 여러분 건강을 걱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까지도 눈만 내놓고 인사하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
그 대신 나 백신 맞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 바울 같은 나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시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그런 나 한 사람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라굴로 이 광풍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276명이 다 구원을 받았거든요. 세계의 복음화의 이 현장이 이런 현장이지만 그 어떤 문제가 오고 재앙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다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로마 복음화를 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 하시겠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너무 어려워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하여튼 모든 것에 지금 다 지금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도가 없다, 방법이 없다. 예배 성공하시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고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막 제자가 되려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시잖아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집 한 채 없어. 나한테 와봐야 얻어먹을 게 없어. 오지 마.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랬는데 근심하며 떠났다고 그랬거든요. 왜요? 돈이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근심하며 갔더라. 좋은 기회를 박탈당한 거죠. 놓친 거죠. 근데 마치 그 청년 근심하는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그분이 돌아갈 때 기대 어긋난 그런 표정, 실망하는 표정. 나를 만나면 뾰족한 방법이 있는 줄 알았더니 결국 그 말씀이야 하는 그런,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얼굴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도움을 받는 방법은 여러분 예배와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꾸 그런 거를요 생략하려고 그래요. 막 건너뛰려고 그래요. 그러고서 되니 안 되니 어렵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과정이 없이는 가나안을 밟을 수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나 한 사람 되어질 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미래를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이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교회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집중훈련 때 우리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지 쭉 여러분에게 전달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첫째로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입니다. 초창기에 하나님이 계속 복음에 대해서 전달하게 하셨고 또 전도를 또 현장을 보게 하셔서 처음에는 아침 9시에 나가서요 밤 11시 들어왔어요. 왜냐? 너무 많은 사람이 영접해요. 노트에다 기록에다가 나중에는 중단했어요. 그리고요 막 나는 복음만 말했는데 병든 자가 막 계속 일어나는 거 있죠. 교회에서 바로 나가면 옆에 주로 이제 어려운 그 청년들이 결혼해 갖고 사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한 주택 안에 막 여러 세대가 사는
조금 돈 벌고 시간 지나면 이제 변두리로 나가죠. 그러니까 그 아침에 교회로 가다 보면은 골목에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전부 안고 나와 있어. 한 10시쯤에 참 이렇게.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막 기침하고 눈에 뭐 나고 막 코가 여기까지 흘러내리고 아이들이 머리에 뭐가 나고 다세대 주택에 사는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그럼 제가 지나가다가 그냥 엄마가 뭐라 하든 말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될지다. 머리를 툭툭 치고 지나갔어요. 다 났어요. 또 안 믿지. 그때는 하나님이 급하셨나 봐요. 20년, 30년 안 나오던 남편들이 제가 가면 다 나와요. 참 감사하죠.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전도의 맛을 봤거든요. 전도 안 하고는 기쁨이 없어요. 졸면서도 가서 34개 다락방을 막 했으니까. 그러면서도 뭐 제가 뭐 신방 다 하고 설교 다 하고 새벽 설교를 십몇 년을 다 했고 저 혼자 지금 부교육자 돌아가면서 하지만 그리고 막 집회마다 다 또 우리 그때는 노인들밖에 안 계셔가지고 노인들 다 모시고 집회 현장에 뭐 같이 갈 사람이 있어야지. 막 협박해가지고 막 같이 가자고 모시고 가서 은혜 받고 그 메시지 핵심 메시지 한 번 듣고 또 오느라고 부산에서 말이죠.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그때 나간 메시지가 뭐냐? 계속 예수님 그리스도다. 다락방, 초대교회 다락방에 일어난 역사. 여러분도 체험하셔야 된다. 이 메시지 계속 나가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선교사님 만나기 위해서 이광재 선교사님 그때부터 선교된 메시지 계속 하나님이 그 전 세계로 하나님이 많은 문을 여셨잖아요.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게 어떻게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가 죽은 후에도. 그러다가 이제 교회 건축하고 헌당 남았잖아요. 헌당. 그러면서 나온 메시지가 뭡니까? 세 가지 24 교회 시스템, 교회 설비 그 시설입니다. 시설. 렘넌트 서밋 24 교회 시설. 비전 어린이집 대안학교. 그냥 주일날 잠깐 모아놓고 메시지 던져갖고는 안 돼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각인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치유 24 교회 시설. 치유팀들이 지금 구성이 돼서 밤낮으로 영적으로도요. 영적 싸움 대단해야 되지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육신적으로도요. 저도 그랬어요. 막 칼 들고 오지를 않나 말이지. 밤 2시, 3시 여자분이 와가지고 우울증 걸린 여자분이 와서 숨을 못 쉬겠다고 가슴에다가 안수기도 해달라네. 가슴에다. 우리 애들 침대에 와서 자기 들어 누워요. 밤 3시, 2시 와서. 전화 한 번 오면 막 3시간, 4시간 막 그렇다 끊을 수도 없고 막 서가지고 전화하느라고 막 쥐가 나고 말이에요. 치유 사역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알코올 중독자 말이지 그렇게 메시지 주면 괜찮았다가 또 술 먹고 파남동에 가서 또 수용하고 또 나오고 또 괜찮다가 또 낫 들고 술 먹고 낫 가지고 사람 죽인다고 그러지. 낫을 잡아갖고 내가 뺏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아니 더 말할 수가 없다니까. 이런 치유 시스템 24 시설이 필요해요. 치유 사역원.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메시지 나왔잖아요. 이게 교회 지금 강단의 흐름이라니까요. 이게 본부 흐름이고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아야지 말이지. 내가 갈급하다고 내 필요한 메시지만 딱 잡고 그것도 물론 필요한데 그리고 또 뭐죠? 또 뭐지? 다민족 237 나라 24 교회 시스템 지금 다민족부가 세워졌고 지금 그런 방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예원교회는 큰 시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민족들이요 다 통역도 해주고요 뭐 서류 같은 것도 다 해주고요 그 미션홈도 제공하고요 다민족 돕는 시설 완벽한 시설 신문에 놨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예원교회니까 하죠.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메시지 나왔잖아요. 강단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축복도 있고 사명도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된다면 그분 때문에 모든 게 해결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다 상실하고 죽게 된 것처럼 절대 불가능하고 위기, 절망, 한계가 많고 포기의 장소인 세계복음화 현장을 바울 같은 나 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